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성경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학자들이 고백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이러한 것들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러한 것이 있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게 전부 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 문답이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서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유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오리지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 그 복음의 시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1561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의 그 모임 안에는 성령이 함께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물들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데, 참된 교회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오직 순수하고 참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중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 데서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묘목이 잘 심겨져야 돼요. 잘 심겨져야지 바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끝까지 나가는 부분에 좋은 교회, 참된 교회, 바른 교회, 가장 기본은 먼저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선포되어야 돼요. 자,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신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구원론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임직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는데 뭐가 기준이라고 해요? 임직자들의 구원의 간증이 됐든 소명의 간증이 됐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잘못 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 역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의 역사에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셨느냐? 교회의 품속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 같은 보살핌을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얘기죠.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마치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머니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태어났어요. 바로 자라야 돼요. 어디서 자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냐 하면 한국에 갔더니 지하철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나님에다가 성별을 붙이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아니, 신에게 성별이 있습니까? 신은 성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만유의 근원,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관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을 하는데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해도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녀도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 보는 것들이 유익하냐 하면 교회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아닌 것,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 그럼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건물 자체를 얘기할 때 아니죠. 또, 자, 큰 교회다, 큰 건물이다, 교회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장소나 건물이나 규모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그러면 몇십 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정해지면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전부 다 교회일까요?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역사도 오래됐어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교단체, 친목단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지요. 그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모여 있죠. 그러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자, 정치단체, 사회단체,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 뭐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어쨌든 나라가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만약에 마이크 들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당회, 교회입니까?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항상 말씀. 자, 어떤 분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자, 이러한 유력자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개인의 소유물로 교회는 변질될 수 없어요. 참된 교회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어에서는 카할, 에다 그렇게 하고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 그래요?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의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천상과 또 지상에 있는 그러한 모임을 전부 다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공동체 모임에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믿으며 예수님이 명령한 그 성례전을 지키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전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돈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단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19장에 나오는 그 민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이 교회다 이렇게 부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예배해야지. 아니, 어디 선교지를 갔는데 오늘 예배의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출장을 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밤 8시야.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나 혼자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의 그 문제가 지금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아픔을 압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실망을 준 것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게 옳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복수의 모임이에요. 복수의 모임. 혹자는 그 교회 안 돼. 그 교회 못 됐어. 여러분,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전에 순전한 교회, 덜 순전한 교회,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주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능력은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구별할 능력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교회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교회? 아니, 거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를 판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기준이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를 옮겨 다닐 경우가 있잖아요. 사역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느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장로들이 판을 쳐? 그 교회 나쁜 교회네? 잘못된 교회네? 가면 안 돼. 때려쳐. 혹은 그 교회 뭘 안 해? 아니, 선교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 구제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 하지 마. 젊은 목사는 막 선교도 가고 싶은데, 전도도 하고 싶은데 막 그렇게 안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때려쳐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떠남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주님도 아직 그 교회를 안 떠나셨다라고 믿고 그 교회에 무릎 꿇고 있어라, 죽어라. 이게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하고 그렇겠지만 목사는 그런 거다. 근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기질과 성질에 못 이겨서 때려치고 갔다. 그 교회를 주님도 때려쳤을까? 주님도 관뒀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늘의 집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 교회와 신자는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겹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시민권,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 모아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몸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데 지금 누가 모여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가, 이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주님도 아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결정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모임이다 하면 또 하나는 세 가지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의 충만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속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이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웨어하우스가 주님께 속한 장소와 주님께 속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더 허름한 곳에 모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인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가 인간이 볼 때는 목사인 것 같고 또 장로교로 보면 당회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결정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누군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제가 찬양팀에다가 늘 요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옳은 거예요. 힘냅시다. 예,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우리의 사람됨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심지어 왜 일어나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는요, 똑같이 바닥에 무릎 꿇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엎드림이에요. 찬양곡이 내 마음에 안 들다고요? 아니, 가사를 읽으세요. 가사만이라도. 그래서 그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선곡자가, 목사가 설교 준비하듯이 선곡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기구냐? 구속 역사의 기관이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교회가 구제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예,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빈민사역 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을 전하는 다른 기관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어느 날 번개 치는 거를 보고, 때로는 벼락 맞는 나무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드물다는 거죠. 보편적 구원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보편적인 일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성도의 사명은 뭐다? 왜 교회 다닌다? 예, 영혼 구원에 쓰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전한 것 중에 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예. 두 번째,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관이다. 구속 사역의 기관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